집 주인이 죽으면 새 들어 산들 사람이 자기 집이 된다. 믿어집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아비뇽에 있는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프랑스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사망하면 새 들어 살던 집이 세입자의 집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있는 일이랍니다. 비아제라고 하는 주택 매매 방식인데요. 물론 프랑스에서도 일시불로 모든 집을 자기가 살 수 있지만 그 나라에만 있는 주택 구매 방식의 한 내용이 바로 비아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입자가 일부 금액, 계약금과 같은 선 지불을 하고 주택을 산 후에 나머지 금액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매달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제 제도는 주택을 판 사람은 일종의 이제 계약금인 그 계약금을 부캐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 부캐를 내고 매달 이제 일정 금액의 연금인 랑뜨를 이렇게 내는 건데요. 그러므로 계약금이 많을수록 연금은 적어들고 또 계약금이 적으면 매달 내는 연금은 많아지는 그런 원리인데 프랑스가 갖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집을 살고 판 사람이 있었는데 잔 칼방이라고 하는 할머니께서 90세가 되던 해에 이웃에 사는 47세 사람과 그런 비아제 주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은 할머니가 사시는 동안에는 이제 매월 미국 돈으로 약 4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기로 하고 그러니 1년 안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5,000불에 사는 것이고 2년 만에 돌아가시면 10,000불 정도의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90세인 그 할머니가 100세가 되었는데도 안 돌아가시고 끄떡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0세가 되어도 안 돌아가셨고요. 그러다가 47세 그 집을 산 사람이 30년이 지나서 77세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그 사람보다 2년을 더 사시다가 1997년 8월 4일에 122세로 일기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쉽게 그 집을 이제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헛된 삶을 헛된 꿈을 꾸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참 인생 헛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부터 저희들은 전도서를 다루게 되는데 전도서의 원래 원어의 이름은 코엘렛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씁니다. 코엘렛이라고 하면 불러 모아 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놓아 가르친다는 뜻인데요. 지혜자, 전도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오늘 이제 저희들의 그 한글 성경은 전도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썼냐면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바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보통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난 뒤에 인생 말년에 보니까 인생 참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진정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이제 헛된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하는 후대에게 전하고자 기록한 것이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데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가 말한 그 헛된 것이 뭘까?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헛됨이란 걸 뭘 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3절에 오히려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말합니다. 헛됨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게 나한테 뭔가 유익하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헛되다, 헛돼, 뭐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히브리어로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 전체에 이 헤벨이라고 헛되다는 말이 7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인 전도서에만 무려 38번이나 등장하고 2절 한 절에만도 5번이나 그 말이 등장하면서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읽기만 해도 헛되더라고요. 거기에 느낌이 확 오는. 그래서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헤벨이라고 하면은 다른 단어로도 숨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운 겨울에 입을 하면 입김이 나는 거예요. 그게 헤벨이에요. 참 인생.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숨을 딱 끊어지면 그 숨이 끊어진 걸 헤벨이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 있다, 공허하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냐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그리고 그와 같이 부유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역대하 9장 22절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면 권력도 있고 부자이기도 한데 그 모든 왕들보다 가장 많이 가졌던, 누렸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처첩도 많이 거느려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쾌락도 누릴 대로 누린. 이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래서 원래 이슬람권은 뭐 아내를 4명까지 가질 수 있다. 근데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그 이슬람 아내를 많이 가진 사람이 one wife, one problem, two wife, two problems, three wife, three problems. 뭐 그래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지금 1000명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솔로몬이었죠. 그만큼 뭐 살아보고 또 쾌락을 누릴 때도 누려봤지만 평생에 가졌던 그의 삶이 텅 빈 삶이 됩니다. 마치 입김이 날아같이 증기처럼 날아간 듯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그 헛된 삶의 정체가 뭘까? 3절에 인간은 모든 수가가 왜 그렇게 헛되다고 했을까?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리고 바람도 얘기하고 해도 얘기하고 강도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시 뜨는데 뜬 곳으로 돌아가고 강도 나온 곳으로 바다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데 인간은 한 세대는 왔다가 한 세대를 가고,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 앞에? 영원 앞에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뮤가 쓴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그 신화의 내용에 보면 제우스의 노염을 사가지고 시지푸스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이 시지푸스는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지옥의 비탈에서 큰 바위 덩어리를 정상으로 굴려 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는데, 정상에 올려놓으면 그 돌이 다시 떨어지고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고 영원히 이렇게 굴리는 것 같은 인생. 그래서 헛되고 헛된 수고를 잘 드러내는 신화 중에 하나가 이 시지푸스의 신화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게 정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허무함 속에 인생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 전도서를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 되는데요. 전도서는 기독교 인문학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리고 영원한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군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세상 가운데 지혜가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었구나. 그의 지혜는 탁월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지혜대로 살지 못했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면 인생이 헛되지 않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인생 또한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 지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야.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안에 살면서 그분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는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알기는 하지만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어떻게 돼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 전도서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지혜가 탁월했던 솔로몬, 그러나 그 지혜대로 살지 못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던 이 솔로몬,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우리 또한 그 진리들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헛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우리 삶 앞에 세상을 쫓아 살고 진리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책이 전도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정말 헛되게 살았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인생은 진리를 따라 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무익하고 헛된 삶이 있고 또 유익하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바라보는데 우리 두 번째로 먼저 무익하고 헛된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인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존재하는 맛있는 것은 다 먹어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세상 부귀함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근데 다 누려봤는데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깨달음과 그의 지혜에서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오늘 8절 첫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피곤함이라고 말합니다. 저거 해보고 싶었는데, 저거 누리고 싶었는데, 저거 가지고 싶었는데, 그런데 누려보고 가지고 다 해봤는데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세상적인 것, 쾌락을 통해서는 인생에 참 만족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어서 이렇게 전도자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따라 살면 솔로몬이 후회한 것처럼 우리도 후회할 수 있고 정말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누림으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누려보고 보고 해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한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아니 우리가 하던 일이 이전 사람들이 다 해본 일이라고요? 오늘처럼 새로운 것이 쏟아지는 세상이 그 어떤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바일 시대를 넘어서 AI라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기들과 문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니 새로운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의 질문은 동일합니다. 그 새로운 것 여러분 써보셨어요? 누려보셨어요? 인생 헛되는 거? 그것 때문에 헛되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해봤더니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것이라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기기 그 문명들을 누리고 살면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편리해지기는 하지만 지나고 보면 헛된 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의 근원지로서 수많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과 기술과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이 지역에 사는데 옛날에 반복하는 문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지울 수 없게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특히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피렌체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그런 발생지를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나도 실리콘밸리와 비교되는 비슷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피렌체라고 하는 르네상스가 태동한 것은 정말 거기만 잘나서 태동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나 밀라노와 또 물의 도시인 베니치와 같은 그 도시의 문화적인 경쟁 속에서 문화부흥의 꽃이 피어났고요. 런던의 산업혁명은 프랑스와 산업 박람회를 서로 개최하면서 경쟁 속에 산업혁명이 터져나왔고요. 우리 산호제 실리콘밸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보잉과 같은 회사를 지닌 시애틀과의 치열한 새로운 경쟁 속에서 4차 산업의 혁명지의 중심지로서 실리콘밸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 참 역사가 반복되는구나. 그렇다면 문화혁명의 진원지였던 르네상스의 진원지였던 이탈리아는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이탈리아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잊혀지지 않고 이탈리아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들의 정신이 하나 있는데 그 정신을 일깨워주는, 정신을 대표하는 노래가 그 유명한 도리스 데이라고 하는 옛날 가수가 부른 케세라 세라라고 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고 사는 것, 그거 이탈리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문의 혁명이 일어났던 르네상스의 혁명지였던 이탈리아 사람들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케세라 세라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 속에는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니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그런 가사로서 자신의 삶을 노래한다고 합니다. 보면 여러분 정말 세상은 반복됩니다. 새로운 기기와 문명과 많은 것들이 새로 탄생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나도 옛날에 해봤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오늘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만 가지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는 해 아래 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헛된 것을 잡으려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을까요? 유익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으니 그럼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진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 진리를 따라 사는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그 길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므로 어렴풋하게나마 5절부터 7절에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땅이요, 해요, 바람이요, 강이었던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우리는 살다가 죽고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땅은 영원하고 해는 떠올라서 다시 치고 다시 뜬 곳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바람은 또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은 흘러서 강으로 돌아가되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며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가 뜬 곳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강이 또한 물에서 출발해서 바다에서 수증기로 돌아 하늘에서 비로 내려 강을 이루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며 채우지 않고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온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요? 주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전도서를 읽으며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봤자 무엇하나 그저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면서도
영원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단복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기억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해 위에서의 유익하고 영원한 삶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에 기억할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억할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단어 중에 첫 번째는 헛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내내 반복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올람은 영어로 이터니티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참된 전도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무엇이 헤벨이고 무엇이 올람인지를 아는 사람인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면 어떻게 살면 헛되고 어떻게 살면 영원한 삶, 올람의 삶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고 이것을 깨달아 사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무엇이 헤벨이고 무엇이 헛되고 잠깐의 삶인지를 알려주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구나.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이 헤벨이 아니라 올람의 삶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헛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짧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우리 인생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 영원한 삶, 유익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 여행은 제게도 큰 감동과 또 은혜를 가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 그 성경의 땅을 순례하면서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걸었을 그 고생과 그 아픔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교회는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이 새 분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처형당한 그 장소에 세워진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 성전 안에 있는 원형의 돌 기둥에 사도 바울의 목이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져 3번 튕겼는데 그 튀긴 자리마다 분수가 터져 나왔다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해 아래 보면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참 불쌍한 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불쌍하지 않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의 삶을 썼는지를 보게 됩니다. 몰타라고 하는 나라는 90% 이상이 크리스찬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가 간 곳마다 복음이 꽃을 피웠고요.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 성당만 아니지 그와 못지않은 로마의 4대 성당 중에 성 바오르 성당이 있는데 그 엄청나고 그 규모가 바로 바울의 유해에 세워졌던 성 바오르 성당인데 왼편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사진이 되겠는데 이 바울은요 베드로는 그의 동상마다 천국의 열쇠인 열쇠를 쥐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동상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삶, 바람과 잡으는 것 같은 그런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배우는 여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의 상이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에게도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세상 속에 헛되지 않은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은 삶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헤아려의 삶의 그 어떤 쾌락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유익하고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턴의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노이 피시라고 하는 교수님의 책 가운데 When Heaven Touched Us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번역하면 하늘이 땅을 만질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858년 영적 대각성 운동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그 영향력들을 기록한 책이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 아래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하늘 위의 삶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은혜의 간증들이 거기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헤아려의 삶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해도 그 삶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의 삶, 올람의 삶, 영원한 삶을 위해 달려간다면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올람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헤벨이 아니라 올람의 삶을 추구하시고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 헤벨입니다. 짧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사랑을 하시고 후회 없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으로 올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